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운은 좋고.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원래 사무엘상 22장서부터 23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안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요나단과 아내 미갈에게 작별을 했죠. 그리고 급하게 망명길로 갑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게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간 게 주님이 있는 곳, 높당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먹고, 또 무장도 없었고, 칼을, 골리앗의 칼을 받고서 또 망명길에 이르러 갑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원수진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해요. 근데 몸을 의탁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신하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저 사람 위험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미친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 흘리면서 문에 막 몸을 비비면서,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내 주변에 미친 자가 없어서 또 미친 자를 데리고 오느냐. 다윗 생각해보세요. 아름답고 또 유능하고 똑똑한 젊은이인데 미친 척 해야지,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수치. 근데 이 안에서 여기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함에 그가 구하지는 아직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오늘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벗어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건 뭐냐면,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깊은 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몸을 숨깁니다. 거기 가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갈까요? 근데 거기에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누가 모였냐면 부모와 형제가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1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400명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가 커지잖아요. 여러분 400명 정도 되면요, 400명 정도 되면은 저기 신양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는 인원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떠들까요? 얼마나 시끄럽까요? 네. 400명 정도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둘람굴에는 도저히 그 사람들을 하고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당장 사울 왕이 군사를 몰고서 오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숨이 위태하겠죠. 그게 지금 다윗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왕에게 갑니다. 모압 왕에게 가서 미스베에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당신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모시고 계셔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국정을 지키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부모를 인질로 삼는 거예요. 왜?
세력이잖아요. 400명의 세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세력이니까 우리가 내 부모를 당신의 인질로 삼을 테니 나를 제발 안전한 곳에 있게만 해다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다윗이 무엇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 어디로 가야 할지 구하지 않았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이 따뜻하고요. 따뜻하게 몸을 누일 곳이 있고요. 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안전한 거죠. 안전해요.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발을 뻗고선 잘 수 있게 되었죠. 두 다리를.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어디 땅으로 가라고요? 유다 땅으로 가래요. 갑자기. 그럼 유다 땅 어디로 가요? 없잖아요. 그렇죠? 유다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이라면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고생길이 뻔합니다. 고생길이 뻔한데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직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 집사 직분 받으셔야 되죠. 이제 권사 직분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세상의 직분은요. 돈이 있죠. 돈이 따라와요. 명예가 따라오고 힘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거 받는데 교회의 직분은 봉사하고요. 애써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근데 투자한다고 뭐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돈 쓰면서 내 시간 쓰면서 그냥 봉사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직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아직 아닙니다.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권사, 집사 뭐 이런 직분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고 뭐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으면 그래요. 왜?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 내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 내가 고생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내가 안전하게 이렇게 있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준행하는 거, 행동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준행하세요. 이렇게 행동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셔야죠 라고 얘기할 때 한다는 거야. 말하기 쉽죠. 근데 실행하는 당사자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하십시오 잘 말을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준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11조 드리십시오. 또 감사원금 드리십시오. 날마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게 해요? 다 닫혀버리잖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나의 안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거 지금 하는 것들을 놓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손해보는 장사 같죠. 특히 아주 구체적인 장소 없이 무작정 들어가라는 것은요 너무 힘들어요. 더 그래요.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다 땅 어디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서 이스라엘 유다에 어디로 가서 거기에 몸을 의탁해 있고 거기서 너의 힘을 기르는 다음에 그래서 나침내 왕이 되거나 그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작정 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우리 큰아이에게 너가 요번에 일본에 가갖고 좀 성질 좀 해. 그러면은 돈이요 뭐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가. 네가 알아서 가. 그러면 저한테 당장 그럴걸요? 어떻게 아버지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무지개교회 교우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되게 무책임한 목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저 땅을 사래. 저 22억짜리 땅을 사래.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딱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무책임하네. 그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 사울이 다윗과 그 무리를 찾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움츠리고 있어야죠. 모험하면 안 돼요. 도전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힘이 약할 때 움직여야지. 아주 강성할 때 우리가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책임하게도 선지자 갓을 통해서 가래요. 저 땅으로. 근데 이 다윗이 아멘해버려요. 그리고 두말 없이 유다 땅 헤레스 숲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헤레스 숲이에요. 보십시오. 그 당시에 뭐 더 우거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고 다윗의 선택이 가드와 아기스가 말한 것처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제 정신이라면 저런 선택을 못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쉬운 거 아닌 거 저도 알아요. 왜? 나도 쉬운 게 아닌 거 쉽지 않게 선택하고 쉽지 않게 왔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예?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아니 예배조차 오는 것조차 힘든 거 저도 알아요. 안다고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상 그래요.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는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 가지 않는 이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만화로 만들었는데 봤는데 그럴싸해. 자기는 모태신앙이었대. 모태신앙이었고 자라왔는데 교회에 다니는 게 너무 기뻤대. 그리고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열심히 봉사했대. 사람들이 칭찬받는 게 너무 행복했대. 어른들이 우리 아무개 너무 잘하는구나, 수고하구나, 애쓰는구나 그랬대. 그런데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피곤하더래. 월요일서부터 일어나고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토요일날 주일날 또 봉사하려고 하니까 조금 갔는데 지치더래.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조금 소원한 일이 있었대. 그 다음 주에 딱 왔는데 교회 가기 싫더래. 아침에 딱 되니까 배째대요. 거기 말로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지 않더래. 약간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래. 그 다음 주에 또 그랬는데 오히려 행복하고 여유가 넘치더래. 무엇인가 내 삶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겠더라라고 생각하더래.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몇 년간 교회에 가지 않으니까 교회에 가는 것들이 안 가는 것이 가는 것보다 더 낫더래. 내가 왜 그렇게 투자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의 평안함, 물질의 축복,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 오면 물질의 축복 받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치유 받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치유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단연코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에게 축복이 오는 거지, 그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축복이 오는 거지,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여기 이 땅에 이 자리에 오는 게 축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헤레스프는요, 모압의 요새보다, 그 전에 있었던 아둘람 굴보다 자신과 400명의 무리를 숨기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기 어려워요. 나라면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아직 때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거부했을 텐데 말이죠. 아직 때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무슨 직분을 받아요? 제가 무슨 헌금을 해요? 제가 무슨 헌신을 해요? 제가 무슨 뭘 해요? 라고 하는 때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할 거예요. 네, 나는 거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 기도했던 다윗이 시편 142편을 보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자, 142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쪽으로 살펴보면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필요도 없고 내 영혼을 배우라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시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복이시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의 심히 미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거두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다윗의 생각이 무엇인지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안전을 거할 것은 내 능력, 내 힘, 내가 하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시다라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안전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떤 강력한 요새 있을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록 지금은 400명의 무리가 자신을 따르지만 그래서 400명조차도 언제 돌변할지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간, 이 환경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의탁하고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요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에 그는요, 선지자의 통해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아멘 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뭐예요?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창원의 한 터널에서 큰 사고가 났죠. 네? 5톤 트럭인데 7.5톤을 싣고 엔진 오일이 싣고 가다가 미끄러졌는지 빵꾸가 났는지 해서 그 기름이 전복이 되고 기름이 건너편으로 갔잖아요. 내던져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맞은편에 오는 차가 그 기름통하고 그대로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차는 다 불타고요. 전쟁터를 불과했죠. 여러분,
그 건너편에 오는 사람들, 아니 그 트럭을 몰았던 76세 그 할아버지 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그냥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쳐요.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안전함을 내가 안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면은 돈을 벌면은 저축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안전함을 위해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전함을 위해서 더 좋은 승용차를 사고, 우리가 안전함을 위해서 더 좋은 우리 가들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전함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 좋은 교육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전함이 어디에든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다 불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과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라는 거예요. 평생 돈을 모아도요, 한순간 날려버리는 게 인생이잖아요. 평생 내가 어떤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도요, 그 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게 권력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보십시오. 그 사람들 권력을 향해서 정점은 갔지만 어떻게요? 지금 구속당하거나 구속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힘이 있다고 해도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왜? 안전함은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라.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겠다. 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욱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같이 요것까지 시작. 말씀 안에서 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자. 자,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같이 요것까지 시작. 사람들이 갈색에 전하였는데 없어서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문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라 하시니. 우리 11절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빌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나건대 주의 종이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빌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옛날 동화 중에 은혜 모르는 호랑이 이야기 아시죠?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선비가 와 구해줬더니 그 호랑이가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하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장하게 쳐들어와서 그 곡식들을 다 약탈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죠? 생각해보세요. 그릴라 백성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근데 사울 왕이 구원해 주려고 합니까? 누가 구원해 주려고 합니까? 다윗이 그의 무리들 400명과 같이 구원해 주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구원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정보가 없던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그릴라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자 다윗과 그 무리들 그들을 도와줬는데 사울이 무서워서 그들이 다윗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400명과 함께 원통하고 분한 마음으로 분풀이하고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억울하잖아요. 화나잖아요. 그렇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도움을 준 상대방이 뒤통수 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게에 제가 단골인데 그 단골 가게 주인한테 제가 오해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단골까지 가겠습니까? 다른 데 가겠습니까? 다른 데 갈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가는 것만으로 끝납니까? 주변에 이러지?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한단 말이죠. 억울할 거예요. 상당히 기분 나쁠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도 불쌍할 거예요. 그거 더군다나 다윗은요 400명의 군사는 아니에요. 400명의 공동체, 400명의 건달들, 400명의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해요. 그 자리에서 떠나버려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다윗의 모습을 속마음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있는데 본문 23장 2절과 12절이에요. 자, 그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이 먼저 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 내 쪽에서 먼저 마음이 움직였지만 내 쪽에서 먼저 마음이 움직여도 그는요 돌아와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부하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도 다윗이 먼저 한 것은 기도였어요. 그리고 글라 사람들이 배신 앞에서 다윗이 먼저 한 것도 기도하는 거였어요.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가드와 아기스까지 압둘람 굴까지 가는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했다는 말 있어요? 없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22장 5절에 갓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또 23장에 보니까 계속 다윗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글리나를 구원해 주는 거는 내 마음이 먼저 움직였어요. 가보자. 그래도 불구하고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여쭤봤어요. 자, 이제 글리나에서 나갈 때가 됐어요. 근데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글리나를 통해서 좀 안전하고 더 안전할 것 같고 좀 더 여러분 캠핑 자주 가십니까? 많이 못 가시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캠핑 가요? 근데 캠핑도 하루 이틀이 지쳐. 1년 365일을 캠핑해보세요. 지금 캠핑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숙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등 따뜻하고 따뜻한 밥을 먹고 있는데 또 나가고 캠핑하라고 해봐. 노숙하라고 해봐. 싫지.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그리스 사람들이 저를 사울 왕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아닌데 하나님 넘겨주다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갈 때와 나갈 때도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준행하니까 블레셋을 이기고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물러설 때를 알지 못해서 패가망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을 줄은 아는데 멈출 줄 몰라서 손해봐요. 주변에서 발려요. 고집스럽게 근데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뚝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뚝심이냐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가는 사람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먼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바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 먼저 듣자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자는 거예요. 먼저 뭘 하기 전에 자잘한 거 밥을 먹을까요? 뭘 할까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인생의 결정적일 때 주님 이것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말겠습니까? 그때 하라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너무 귀한 거고 너무 아름다운 거고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여기가 있어야 합니까? 여기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 저기로 가야 합니까? 뭐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들이 이거 해도 아니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 해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불의한 일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치 않고 원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불의한 모습을 보고서 칼을 휘두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 사람들의 불의한 것을 보고 칼을 휘둘렀거나 분노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원하죠, 그렇죠? 그런데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러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여기까지구나 하는 그 순간 어떤 거예요? 손해보는 짓을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은 일을 한 거죠. 아니 손해본 짓을 왜 해? 그런 거예요. 내 동료들의 목숨에 어찌 될 것이냐 비난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과 싸우면서 한두 명 안 다잡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응답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손해보는 장사 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세요. 시간도 손해보시고요. 물질도 손해보시고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체력도 손해보십시오. 손해보는 장사라고 한다고 해서 역정내며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 그렇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거 그냥 믿으시기 바라요. 왜? 그것은 심는 행위이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왜?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미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더 강성하게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7가지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빌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올 때 몇 명이었어요? 갈 때는 몇 명이에요? 그거 보세요. 감성이 있잖아요. 말씀 따르면 감성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7개 시작. 말씀을 따른 자에게 주시는 안정과 감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 22장, 23장을 둘러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 자신의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데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움직임으로 그 자신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의탁하며 갖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한 결과는 뭐죠? 늘 손해보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불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죠? 그리고 내가 피 흘리고 희생했는데 그거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거처럼 손해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의지함이 그 순종함이 그를 오히려 안전하게 했고 오히려 그를 강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전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풍성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강성함은 어디서 옵니까? 안전함은 어디서 옵니까? 풍성함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앞서 찾아지 마십시오.
나의 여건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충고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충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맹신하지 마! 광신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 그냥 교회는 적당히 한 발자국 물러나서 다니는 것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죠. 한 번도 맹신해 본 적도 없고 광신해 본 적도 없어서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맹신하면 안 되고 광신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맹신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에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손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는 게요. 여러분들한테 축복될 일이긴 하지만 당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손해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누릴 게 많아요. 많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 맡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교회, 큰 교회, 뭐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작년에 큰 교회 있었잖아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항상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얘기해요. 열받게. 뭐라고 하냐면 부강교회가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아 마음이 속상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네. 그 교회는 시설도 돼 있죠. 프로그램도 돼 있죠. 또 도와줄 사람도 있죠. 더 친절한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주원 목사님보다 더 말씀 더 잘 전하실 거예요. 제 끄떡거리는 거 봐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시다도 그게 우리의 선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우리의 선택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손해볼 수 있어요. 혹시 알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됐는데 아무개 박장수 장로님 이렇게 불릴 줄 누가 알겠어요. 박병구 장로님 이렇게 불러오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우리의 소망은 아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하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선택지에 대해서 여러분 준행한다면 지금은 손해보는 장소고 내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끝난다. 그 축복의 끝이 뭐예요? 다윗에게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로만 끝납니까? 다윗의 그 순종이?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윗 왕에 대해서 칭송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